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부모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부모들.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교육열은 자타가 공인하듯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거의 어머니의 치맛바람으로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 말래도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공부도 중요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공부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세상 공부를 잘하고 또 성공하고 출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아이들 신앙에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훌륭한 부모님들이 나와요. 짧은 말씀이지만은 복음서에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일단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찾아올 때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안수를 부탁하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굉장히 훌륭한 부모님들이죠. 자녀들의 신앙에 많은 관심을 갖는 그런 부모들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엄마 아빠는 안 계신 것 같은데 다 자식들이 커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고 또 이제 이 설교를 오늘 오신 분만 듣는 게 아니고 또 집에서 듣고 기도하시는 분도 많아요.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신앙으로 잘 키우고 우리 부모님들이 가졌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어요. 어느 날 일단의 사람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모님들이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까? 목적이 분명하죠. 예수님한테 안수받고 기도받게 하려고. 누가? 자기 자식들. 예수님 말씀을 평소에 들었고 또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왔다 그러니까 이번에 올 때는 그 말씀이 너무나 좋고 또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기도받게 하고 싶었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것을 강조합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안수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문제보다 누구의 문제로 나온 거예요? 아이들 예수님께 기도받게 하려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죠. 계속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느 마을로 가면은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와 예수님께.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럼 그 소문이 퍼져요. 또 다음 마을로 가면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또 몰려와요. 동네 사람이 다 와요. 그럼 또 예수님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 주 사역이 이거예요. 그죠? 치유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이제 현대 교회들이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에 자기 교회 모토로 세우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어떤 그 병자들을 데려왔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고 또 귀신 들린 자녀를 데려왔다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또 가끔씩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귀신에게 시달리고 또 병이든 자기 딸이나 아들,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 그죠? 또 한 사람은 자기 아들 이렇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 병 치유해달라, 귀신 쫓아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상당히 독특한 사람들이죠. 무슨 자기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일단 무슨 귀신 들렸거나 병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또 뭐 귀신에게 시달리거나 병든 아이들이 아니에요. 오늘 온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설교 말씀 듣고 설교 끝나면 안수받고 기도받고 복받게 하려고, 그런 부모님들의 일련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죠. 요새 부모님들이 아이들 교육시킬 때 학원 어디 좋다 그러면 진짜 어머님들 인생이 없어요.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 있고 어머님들이 차 가지고 그냥 이 학원 저 학원 저 학원 다 다니다. 나중에 보니까 체육 뭐 내신, 그러니까 제 옛날에 한 20년 전에 중등부를 가르칠 때 체육 내신 학원도 다니더라고요. 야, 깜짝 놀랐어. 체육 내신 학원 점수 잘 따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지금도 그러겠지만 12시 넘어서 들어오고 아침 새벽까지 나가가지고 그랬어요. 저도 애들 키울 때 보니까 저도 비슷한 일을 많이 했어요. 밤 늦게까지 한 12시에 막 끝나다 보니까 뭐 아들이야 뭐 지가 알아서 오지만 딸은 또 데리러 가야 되잖아. 데리러 갔다 왔다 데리러 갔다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만큼 이 부모님들은 더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 기도받고 안수받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죠. 이 신앙의 가치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교육열, 일반 세상에 대한 교육열이 높은 만큼 좀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요즘 부모님들의 그 생각 속에 신앙교육에 대한 이 중요성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참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잘하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보면 수요 예배, 오늘도 이제 수요 예배 했는데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엄마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다 오다 보니까 꼬마들 다 데리고 오는데 우리 교회는 또 삼둥이 집안이 많아요. 삼둥이 2명. 요새 사회 추세가 한 명 아니면 안 나잖아요. 한 명 아니면. 근데 우리는 2명, 3명 막 이렇게 나다 보니까 애들 다 데리고 오니까 수요 예배 때 그냥 아이들이 여기 와서 막 놀고,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예? 제가 듣기로는 어떤 교회 아이들은 이 왜 교회가 동영상 들으면 되지 이런다는데 우리 교회 애들은 너무 좋아한대요, 교회 가는 걸. 금요일 날은 더 한 것 같아요. 금요일 날은 또 직장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부모님들이 나오다 보니까 애들 데려와가지고 애들이 20명이 넘게 와요. 주일학교에서 20명 모이기도 어려워요. 20명이 넘게 와서 자기들끼리 여기서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저 또 문 밖에 절대 안 나가더라고. 요 밑에 5층까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뛰어다니고, 아유, 그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들 부모님들이 안 데리고 왔으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조용하면 안 돼요. 애들이라도 와서 시끄럽게 사람이 보글보글하고 애들이 뛰어다니고 막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 아이들 다 데리고 오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이 노는데 난 굉장히 아름답다고 봐요. 아이들이 와서 성전에서 뛰어놀고 또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끼리 어려서부터 함께 놀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 앞으로 자라는 인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교회 데리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훌륭한 지도자, 항상 미국에서 투표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투표하잖아요.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 누구냐 투표를 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거의 매일 1등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근데 미국은 링컨 대통령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지만은 링컨 대통령이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링컨은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심지어는 남북 전쟁을 일으키면서까지도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고 노예들에게 자유를 준 정말 위대한 그런 대통령이고, 기도와 말씀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그런 아주 폭신한 크리스천이죠, 이분이. 그래서 백악관을 뭐 기도의 실로 만든 링컨, 이런 책도 제 동기 목사님이 만들어가지고 책을 팔아서 뭐 돈 엄청 벌었다래요. 많이 팔려가지고. 자, 이 링컨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링컨을 가리켜서 기도의 사람 혹은 믿음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링컨이 이처럼 훌륭한 정치인,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링컨 자신은 자기 어머니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자기 어머니 낸시. 그래서 그 링컨도 유명하지만은 그 어머니 낸시 여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이 링컨은 너무나 가난했다는 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 책을 아마 읽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한번 읽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또 쉽게 동화책까지 써서 나온 책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읽고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 집안도 너무 가난하고 또 산속 저 외진 곳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공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링컨은 학교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낸시가, 이 어머니가 이걸 안타깝게 여기고
이 링컨을 직접 가르쳤는데 링컨에게 신앙 교육을 시킨 거죠. 한간 오후에는 그 책을 읽어보면 찬송가를 불러주고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해줬다래요. 다른 애 학교 가서 공부 배울 때 성경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자기 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지만 이 온갖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자기 엄마가 늘 자기에게 해줬던 얘기가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래요. 그래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어머니가 링컨이 10살 되었을 때 갑자기 병으로 죽습니다. 10살에 이제 고아가 된 거예요, 이 링컨이. 그래서 이 안타까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어린 링컨을 불러놓고 그 한 말이 참 유명한 그 유언을 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제가 다 써왔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자식들이나 손주들에게 하는 심정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링컨아,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링컨아,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그 어린 10살짜리를 놓고 어머니가 이렇게 죽게 되면 뭐 그냥 울다가 가실 텐데 마지막까지 이 아이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어머니의 말씀이 링컨이 평생 간직했다래요. 어머니의 말씀을. 이 말씀을 평생 간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렇게 자라서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훗날 링컨의 친구 중에 헌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링컨이 어머니 신앙교육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내용이 또 나와요.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네. 통나무 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10살까지 어머니가 키우고 이제 돌아가시면 어른이 되면 잘 기억도 나지 않을 텐데 어머니가 항상 이 사람 평생 동안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잊지 못했습니다. 10살까지만 키워주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럼 아이들은 왜 엄마 이렇게 나를 어려서 두고 빨리 갔어? 그런 참 엄마가 안타까우면서도 그런 마음도 들 텐데 항상 보면 어머니에 대한 감사예요.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10살까지 3학년까지입니다. 10살, 미국 나이 10살, 우리나라 4학년, 그 정도까지 어머니가 살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이고, 자기가 이렇게 훌륭한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은 어머니 덕분이다. 다 엄마 덕분이다. 그걸 여러 번 말해요. 링컨은 나의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성경책을 읽어주고 성경 이야기해주고 찬송 불러주고, 내가 학교는 가지 못했지만은 어머니가 이렇게 나의 훌륭한 신앙교육을 시켜줬는데 이게 오늘날 나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 둘 자라는데 그 칠드런스 바이블이라고 우리 사람이 한 3번 읽어줬어요. 자기 전에 항상 은호하고 지안이 이렇게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재웠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계속 기도해 줬는데 중고등학교 때도 기도해주고 중학교 때도 그랬는데 이제 뭐 다 어른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녀들 또 손주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조금 이제 조금 곁길로 나갔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엄마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곧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와서 하나님 잘 섬기고, 여러분 정말 손주와 자녀들, 손주 데리고는 할머니들도 많이 계신데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잘 믿음 안에서 키워서 그 아이들이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키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을 엄마 아빠가 막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심한 사람들 항상 어떻게 했어요? 13절에 보면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니까 시끄럽잖아요. 아니, 어른들을 왔을 때는 예수님 설교도 하고 병도 고쳐주고 질서대로 이제 줄 서세요. 뭐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보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는데 막 서로 오는데, 그러니까 잘 했는데 아이들이 오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막 시끄럽고 막
시끌벅거라고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교회 못 다니면 막 낙서도 하고 새로 해놓고 막 발로 차서 더럽혀 놓기도 하고 부시기도 하고 하여튼 다 때려 부셔라. 하여튼 오기만 잘 와라 그래요. 오기만 잘 와라.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애들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13절에 보세요.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매 꾸짖건을 그렇게 나옵니다. 꾸짖건을. 자, 아마 여러분들도 옛날에 이제 어려서 자라면서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다가 혼을 많이 난 적이 있을 거예요. 놀고 막 그러다가 혼을 많이 난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 다 사랑하고 이뻐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교회 와서 뛰어놀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거는 좀 마당도 있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이 조금만 마당에 있으면 애들 축구도 하고 애들만 놀기도 하고 그럴 텐데 하도 없어갖고 제가 저 카페 옆에다 놀이터 하나 만들어 놨더니 그건 또 미취학 애들만 하잖아요. 한 1학년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재밌게 놀더라고. 거기 들어가서 그거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나?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 잘했다 싶어요. 아이들이 거기 가서 재밌게 뛰어놀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번에 또 이제 성경학교도 웬만하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뻐해야 되는데 아이들 시끄럽다고 그냥 꾸짖고 애들 가라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하여튼 우리 할머님,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뻘 대신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 오시면 사랑해주고 교회 왔으니 얼마나 이쁘니까 그게 안 갈라 그러는데 요새 애들이 아이 모아서 발로 차든 낙서를 하든 하여튼 낙서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하면 지우면 되지 뭐. 하여튼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애들 데리고. 그리고 온 애들은 하여튼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류 역사상 이 신앙교육의 가치를 가장 일찍 파악했던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 제일 중요한 교육이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신명기를 암송시킨다거나 잠언을 암송시킨다거나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서 한국말도 잘 못하는 애들이 영어를 가르치려고 지금 그런 부모 엄청나게 많죠. 영어학원에 보내는 사람들이.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짓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어려서 제일 먼저 세상 학문을 배우기 전에 링컨의 엄마처럼 성경을 가르쳐요. 그래서 공부해라 하는 엄마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걔네들은 공부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 가문의 최고의 영광이 뭐냐면은 자기 가문 중에 랍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으로 말하면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가문. 목사가 1등,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2등이 의사, 변호사, 판사예요.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거꾸로 돼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랍비가 최고예요. 왜?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제일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랍비가 나오는 게 영광이에요. 가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변호사가 되든 교수가 되든 이건 재능대로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2000년 586년에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때까지 몇 년에 거의 한 6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물론 잠깐 동안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잠깐 독립국가가 있었습니다만 뭐 그 600년 역사 속에 아무것도 아니죠. 나라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때부터 2000년 1948년 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중세에서는 가톨릭한테 엄청 박해를 당했어요. 기독교인들한테. 왜 박해당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놈들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이다. 그래가지고 가톨릭한테 엄청 박해를 당했습니다. 몇 년 전에 가톨릭 신부하고 유대교 지도자하고 화해를 하는 게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었죠. 진짜 몇백 년 만에 화해를 하는 게 나왔는데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또 유럽인들이 중세는 다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이게 홀대해가지고 게토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금을 거놨어요. 이렇게 구획을. 그 금 바깥으로 못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개, 돼지 취급한 거죠. 유대인들을. 근데 이 사람들이 머리는 좋아. 그렇게 이제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보통 다른 민족 같았으면은 2000년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나라 없이 히틀러 지하에서는 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는데 지금 2000년 역사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1948년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까지 이 유대인들의 역사는 고난과 핍박의 역사예요. 나라가 있습니까? 민족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이 나라는 없었지만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민족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2000년 만에, 바벨론부터 따지면 2500년 만에 1948년 몇 월 달에 5월 14일 날 오후 4시에, 우리나라도 1948년이잖아요. 거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게 세계 역사에 이런 게 없습니다. 2500년을 그렇게 지냈으면 이미 다 없어졌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존재해가지고 25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우고 저렇게 이스라엘, 지금도 물론 이제 저 가자 지구에서 막 싸우고 있죠. 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근본주의자들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모세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땅을 다 자기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안에 팔레스틴 해방기구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잖아요. 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 이 근본주의자들이 자꾸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충돌이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이 있고 좀 이렇게 중립적인 사람도 있고 좀 유대인이라 하지만 좀 많이 자유로운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여튼 어떻게 2500년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들이 배후에는, 그 뿌리에는 벤자카이라고 하는 위대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벤자카이 들어보셨죠? 제가 한번 얘기를 해줬었는데 벤자카이예요. AD 70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서 없어지게 되는데, 먼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에 그 전쟁이 한 6, 7년 정도 계속됐어요. 유대 전쟁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책을 썼죠. 그런데 이 전쟁을 할 때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를 하고 기다렸어요. 이제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에서 이제 자꾸 식량이 떨어지고, 포위하면 이제 뭐 안에서 고사하고 죽는 거죠. 나중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던 파가 가나임이라고 하는 과격파가 다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복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 확 잠가버렸어요. 아무도 못 나가. 여기 우리는 단 한 명이 남을 때까지 결사항전할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을 열고 나가거나 항복하는 자는 유대인들이 죽여요. 가나임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 안에 유명한 랍비가 있었는데, 벤자카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모두 존경받는 벤자카이라는 랍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 과격파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싸우다 죽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멸망할 건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다 죽을 거예요. 유대인이 다 죽으면 끝이야. 이걸 어떡하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지만 역사에 극단주의자들이 기승을 부리면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 극단주의자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양좌파 극단자, 우파 극단주의자들이 지금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이 있고 합리적이고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런데 휩쓸려가지고 그 어리석은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벤자카이가 생각을 하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로마 저 장군을 만나야 되겠다. 근데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나가면 항복으로 간 줄 알고 죽입니다. 가나임들이. 못 나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소문을 냈어요. 벤자카이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가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가짜 장례식을 치르고 살아있는 거죠. 벤자카이는 관에 들어갔어요. 관에 들어가서 이제 매장지는 바깥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장으로 성문으로 나가는데 죽은 것처럼 관에 들어가서 나갔습니다. 이 벤자카이가. 그래서 나가서 이제 로마 장군인 베스파시안을 만나요. 베스파시안을 만나는데, 그때까지 베스파시안은 로마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안이 이제 이 벤자카이가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너무나 유명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만나준 거죠. 그래서 만나서 딱 얘기를 하는데, 웬일인지 벤자카이가 자기를 황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황제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베스파시안이. 자기는 장군인데 이거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황제가 아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황제가 될 겁니다.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로마에서 기별이 왔는데 그 자리에서 언론에서 베스파시안을 황제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파시안이 깜짝 놀란 거죠. 이 벤자카이 이름을 들어서 명성을 알고 있었지만 그 예지 능력에 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파시안이 이제 황제가 됐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부탁을 하나 들어주겠습니다. 하나 부탁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생각을 한 거예요. 벤자카이 무슨 부탁을 할까? 예루살렘 성을 허물지 말라고 부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로마법에 불가능합니다. 로마는 점령한 성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건 불가능해요. 로마 황제라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생각난 게 성전이에요. 이 거룩한 헤롯이 지은 성전이지만 이 성전을 보존해 달라고 할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까지 성전이 있다고 그게 뭐까지 건물일 뿐이지, 예? 그게 무슨 유대인의 장래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벤자이가 생각한 건 뭐냐? 이 유대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학교와 선생님, 이걸 보존해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야분의 거리를 보존해 주세요. 예루살렘의 조그만 거리인데 거기에 이제 랍비들과 학교들이 좀 몰려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보잘것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야분의 거리를 지켜달라 그러니까 그까짓 뭐 조그만 거 하나 지켜달라는데 내가 황제의 명예를 걸고 지켜주겠어. 그래서 명령을 내리고 베스파시아는 이제 황제가 되기 위해서 갔고 그의 아들인 타이투스가 들어와서 이제 점령을 하고 그 야분의 거리를 보존해 줬어요. 약속을 지키고. 그래서 나라는 망하고 성은 무너지고 성전도 불탔지만은 벤자카이와 랍비들이 그 야분의 거리에서 유대인 아이들을 모아서 거기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이 뿌리가 된 거예요. 이 야분의 거리를 지켜달라는. 그러니까 이 벤자카이가 얼마나 그 앞을 내다보는 위대한 사람이냐. 네? 교육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일제시대 때 말이죠. 막 가서 싸우다 젊은이들이 다 죽고 폭탄 던지고 죽고 막 물론 그것도 훌륭한 것이지만은 안창호 선생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해서 젊은이가 다 죽으면은 대한민국 미래는 누가 지켜요? 항상 극단주의는 사람들에게 인기는 끌 수 있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그러나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의 미래는 누가 할 거예요? 다 죽으면은. 그래서 안창호 선생은 교육에 신경을 썼죠. 미래 아이들 지도자를 키워야 이 나라가 나중에 해방을 돼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누가 일으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극단주의자들 말 듣지 마세요. 좀 더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 장래를 생각하고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고 그래야죠. 그래서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 가르쳤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교육이라고 봅니다. 예배와 교육. 예? 선교는 또 이제 새로운 예배자와 교육받을 사람 데리고 와야 되니까 중요한 것이고. 예? 그래서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분들이 사회 곳곳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이 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가장 빠른 변화는 뭐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가장 빠른 변화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랬어요. 어른 잘 변하지 않아. 예? 자기 평생 목회를 해보니까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쳐서 언제 걔들이 커가지고 어른이 돼서 이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나. 그런데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아이들 때 성경을 보아야 사람이 변하거든요. 아이들 때 제일 빠르게 변해요.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갔죠. 그래서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들 제일 먼저 뭘 줬습니까? 집을 짓지 않았어요. 관공서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진 게 교회와 학교를 줬어요. 교회를 제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줬어요. 그래서 그 학교가 지금 미국의 명문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이 다 그 기독교인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 학교들이, 그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14절에 제자들이 꾸짖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아이들만 올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 10장 16절 병행구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가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얼마나 많은 애들을 데리고 왔겠어요. 사람들이, 그 믿음 있는 부모들이, 훌륭한 부모님들이죠. 그때부터.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다 이렇게 안아주시고 다 하나씩 안수해 주시면서 다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다 중직자들이 많으신데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오면 여러분,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죠. 가까이 하면 안 되지만 코로나 끝나면은 한 번이라도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초콜릿 좀 주머니 갖고 왔다 좀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기도도 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아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아이들로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두 번째, 교회 나오는 아이들을 귀찮아하거나 꾸짖지 말고 친자식처럼 친손주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